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박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 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25절. 자, 25절. 자,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화면에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기억력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제 가슴에 팍 왔어요. 야,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니? 모이지 않는다는 거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쓴 게 신앙의 답이고 축복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 스파르타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한 장군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처했다고. 사형. 스파르타 사람들. 많은 스파르타의 장군들은 조국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장군들이 죽다 보니까 스파르타에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당백의 기계를 자랑하던 스파르타 사람들이었지만 그 역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게 역사가들의 결론입니다. 반면에 로마는 달랐습니다. 로마는 전쟁에 패한 장수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패배라는 수치심으로 받고 있을 고통을 생각해서 더 이상의 고통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더 힘을 낼 것이고 패배의 경험이 전투에서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대제국으로 그러니까 대제국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기록한 나라가 로마라는 거예요. 로마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살 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과도한 경쟁과 사회 전반에 흐르는 성공제일주의로 인해 실패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꿈을 꾸지도 않고 스스로를 좌절 속에 가두고 실패에 대한 자책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실패한 사람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긍정의 말 한마디가 절실한 절실히 나타나야 되지 않는가. 오늘날 세대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것. 격려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은 인격을 세웁니다. 미움을 녹이고 사랑과 용서를 만들어내는 힘이 한마디의 격려와 한마디의 위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버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의 의무다. 다른 사람의 정열에 찬물을 끼얹기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절망시키는 일이 훨씬 쉬워요. 이 세계는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에이, 바보. 넌 멍청이. 그것도 모르냐. 수없이 듣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격려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한 일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특별히 격려가 있어야 돼요. 남을 흉을 보거나 욕하는 말보다는 위로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20살 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도 이 말씀,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거의 처음 나간 그런 시점에서 수요일 날인가 이 말씀 목사님이 하셨거든. 근데 저같이 잘 잊어먹는 사람, 이 말씀이 항상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이 그래, 절대 모이기를 힘써야 돼. 하나님 말씀 모이기를 힘쓰는 정말 앞으로 사람들은 교회 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꼭 교회에 가서만 예배 드려야 되냐, 오늘날 같으면 인터넷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다.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극동방 듣고 오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제가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다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데 안 다니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뭔지 모르게 찜찜해. 처음에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때 대단했습니다. 사람들 다 그냥 교회 나올 때 그런 모습 그대로 하고 머리 목욕하고 머리도 감고 딱 정자세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리고 이제 또 거기까지 가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더 있으니까 갑자기 누가 전화 오면 또 그 전화를 받아요. 예배 드리면서 나 바빠, 예배 드린 중이야. 또 끊어요. 또 누가 오면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이러면 또 나가서 그 예배가 제대로 되냐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일 저녁에는 요즘 주일 저녁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로 주일 저녁에 예배가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 예배가 없습니다. 언제 생각하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힘써 모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각자 예배드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잃어버려요. 심령이 메마릅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모이지 않으면 마귀가 가장 좋아요. 그래, 좋다. 너 그래, 교회 오늘 나가기 싫지? 가지마. 그지? 가지마. 너 교회 가기 싫지? 가지 말고. 동현이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동현이 있어서 하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있대요. 이건 예고에 없는 말이야.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강아지를 품고 강아지가 이렇게 막 다 핥힌대네. 이 가슴이고 막 하고, 그래도 이놈을 못 놓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엄마 앞이라 말은 못하고, 강아지 먹는 식탁도 준비해갖고, 그냥 식탁도 있다고 그러고, 뭐도 있다고 그러고, 아주 강아지가 상전이래네요. 그러니까 애견 호텔도 하겠죠, 우리 권사님이. 자, 어쨌든, 모여야 돼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또 가정이 건강해지고,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하와가 언제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타락을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나와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나 교회 안 가도 돼. 나는 혼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거기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이걸 깨달아요.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옛날에 교회는 뭐라 그러냐,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그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자.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 잘 모이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것을 알아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교회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정말 많이 갈등을 하죠. 갈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제아의 유혹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 학생들. 마치 거미줄과 같이 많은 유혹들 우리 앞에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늘 빠지지 않는 뉴스가 탈선에 대한 것이 뉴스. 폭력, 비뚤어진 성도덕 문제, 마약, 또 이혼 문제. 사단의 유혹의 손길 때문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의 답은 예배다. 이 시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다른 것이 문제가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자. 주일 예배는 생명처럼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지키는 것. 향긋한 냄새를 찾아 배고픈 파리가 꿀단지에 앉아 꿀을 핥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인 터라 꿀맛에 끌린 파리는 처음에는 언저리를 돌면서 꿀을 먹다가 드디어 꿀단지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마침내 꿀단지 속에 빠진 파리는 날개가 꿀투성이가 되어서 날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좀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꿀 속에 파묻혀 꼼짝 못하는 파리에게 핀잔을 줍니다. 이 어리석은 파리야! 너는 꿀단지 속에 빠질 만큼 욕심이 많았더냐? 욕심이 지나쳤군. 쯧쯧. 빈정대는 좀나비 앞에서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등불이 하나하나 켜지기 시작합니다. 좀나비는 환히 비치는 등불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등불 가까이 가다 그만 불에 타고 말았어요. 꿀 속에 파묻혀 이 장면을 본 파리가 말했습니다. 너도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타 죽을 만큼 내 놈도 불장난을 좋아하다니. 이건 우섭의 파리와 좀나비에서 나오는 이솝의 우화입니다. 결국 먹이에 욕심내던 파리도 불빛을 찾아 헤매던 좀나비도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당장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죄는요, 처음에는 엄청 좋아요. 자, 잠언 5장 3절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더라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답이네, 믿음이 축복이네. 우리 상가에서만교는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세 가지로 말씀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속하신 걸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자, 1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일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 권리를 얻었어요. 아무 때나 나올 수가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새벽 예배, 또 엎드림 성령 집회 나와서 무슨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얻는 길이 답이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령 집회하는데 화요일 날은 밤을 꼴딱 세웠다고 그럽니다. 꼴딱 세웠는데 그래도 시간이 작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적다고. 요즘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요놈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네요. 자,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져서 아무리 교회 가자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
야, 지수가 교회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엄마 나 아파 죽겠어. 나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교회 가면 괜찮은데 왜 하나님 은혜를 만나야 되는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병으로 특별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 용기, 담대함, 이 특권. 그런데 아무나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없어요. 주의 구원받는 백성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회사에서 공공장소에서 특정 종교 이야기를 하면 왕따를 시킨다고 그런답니다. 그래, 전도하기가 쉽지도 않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몸부림쳐 기도하면 전도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그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드시고 명령을 하셨어. 6월절, 7절, 장막절. 감사의 힘은 정말 놀라요. 죄를 이깁니다. 죄를 끌리자. 제가 상갈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며칠 전인가 어떤 문제가 뭐 별것도 아닌데 너무 나를 짓눌리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몸부림치며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되나.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인데 왜 저렇게 내가 이렇게 괴롭고 아니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탄은 물러가라. 별의별 난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인도 안 받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요, 순식간에 그 내 어둠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현상이니까 내게 있었던 실제적인 현상. 그래,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좀 전까지 이렇지 않았는데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역사는 어둠에 떠나갈 때 별의별 난리로도 안 되었던 것이 세상에 감사했던 이것이 하나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구나. 참 얼마나. 그래서 내가 감사가 이렇게 가장 큰 능력이 감사구나. 여러분, 감사.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나는 왜 주변 환경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감사할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은 배은망덕하는 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이 본성을 벗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무엘 라이프 워츠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이분의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78명의 사형 언도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78명 가운데 라이프 워츠 변호사의 감사의 뜻을 표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실 때 한 촌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죠.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함에 대해서 안타깝고 서운하게 생각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이 나요. 죽을 죄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또 찬송을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감사하고 찬송합시다. 우리가 늘 들어본 이야기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격동적인 청년기를 보냅니다. 영국 해군에 강제 입대한 뒤 탈영을 시도하다가 아프리카 서부에서 체포당해서 결국 백인 노예 상인의 흑인 아내 노예가 되어서 이 흑인 여자에게 굴욕을 당합니다. 노예 매매 사업에 끌어들어가서 아프리카의 광야란 대륙에서 자유롭게 살던 흑인들을 잡아 파는 일을 했습니다. 들었던 얘기죠. 그는 그 흑인들을 마치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때리고 포악하게 굴었고 부도덕한 일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47년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거의 침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뉴턴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깨닫게 돼. 자신의 더러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게 되었어요.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되었어요. 길을 걸어가도 감사,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를, 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는 거.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305장 자 불러봅니다. 305장.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 놀라웠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로 세속화되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전되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삶보다는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금방 눈에 들어오는 모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유행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고 모두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서 모두 열광하고 있어. 세상의 소망이란 것은 바라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 얻어놓고 오면 만족이 없어요.
바닷속에 들여다보이는 해초가 들여다볼 때는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해초를 뜯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느낌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느끼기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을 줍니다. 세상의 것들만 가지고 모든 걸 소유한 것인 양 느끼도록 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느낌일 뿐이에요. 속빈 강정 같은 것들이. 사단의 특징은 언제나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일에 바로 도사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은 지나고 나면 너무 허탈한 것, 후회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그 느낌에 험한 것들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모조품에 유혹되어 가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그분을 우리의 오늘날 말하는 멘토라고 그래. 그런 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가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부유함이 거기에 있어요. 영국의 런던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기에 어린 나이에 과구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끝마치고 나서도 그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런던 거리를 이리저리 쏘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트는 한 교회에 무심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기쁨. 그래, 나는 나는 주변에 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 모트의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가구 공장의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연필을 들고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것을 그가 고백하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맡기면서 내 힘,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백일 세 번째는 뭐냐? 모이기에 힘쓰는 거. 25절,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선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은 모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악령의 체험이기는 예배를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지 못하게 바쁜 일을 만들어서 게으름을 줘서 사건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에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스바 골짜기 모여 회개 집회를 가질 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본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하라겠는가? 자,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책망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 보면 비판이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런 나는 잘 사는가? 그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답답해요. 그 엄마들이 왜 애들을 잔소리한 이유가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러면 여러분 속은 그럴 거야. 엄마도 옛날에 그랬으면서. 엄마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엄마는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 새끼만큼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새끼만큼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 말처럼 안 된다는 거야. 자신의 눈 속에 큰 기둥 같은 것이 들어있는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죠. 남을 비판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여 오히려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낙심하기 쉬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북돋워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요즘 또 무슨 교인이요? 신데렐라 교인이 있대요. 신데렐라 교인. 신데렐라가 누군 줄 알죠? 이 병은 이상한 신앙 습관 때문에 생겨나는 병인데 신데렐라는 요술의 힘을 빌어서 유리구두를 신고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자정이 지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마차는 호박으로, 말들은 수향지로, 연회복은 누더기로, 유리구두는 구멍 뚫린 헌신발로 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와 달콤한 시간을 나누다가 불현듯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에 놀라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신데렐라를 닮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누추함이 드러나기 전에, 자신의 부족함이 나타나기 전에 재빨리 모임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지 못해요. 교회는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를 봐도 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구역의 식구들을 서로 있게 좀 이렇게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구역장, 구역 인도자님들은 전화 한 번씩 하고 특별한 일 없냐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하면 기도하겠다고,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없는 척 유장하면 할수록 어색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치유하며 서로 힘을 돋우며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왔는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것이 한동안 내 머릿속에서 끊어지지가 않았어. 그랬지. 열심히 모여야지.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히 다른 거 할 게 없는 게 죽어라고 교회 갔어. 모든 예배. 그때는 할 일도 없었고 하나님 길을 다 막아놓으니까 초라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때 하나님 얼마나 잘 만나주셨는지.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큰 능력이었구나. 큰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 위로와 능력이 있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세 때 지혜롭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가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감사 찬양하는 것이다. 천국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다.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